요란기하 4장 17절부터 한 목소리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멘. 예, 이어서 30절부터 37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들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시대의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징조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알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네, 약의 이름이 뭐냐면요. 몰루비라비스입니다. 이것을 775명에게 투입을 했더니 7.5%만 병원에 입원하고요.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3상까지 치료했어요. 3상은 뭐냐면 동물 치료하고 인체 실험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확실합니다. 백신처럼 이거 맞고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상 실험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백신은 너무 급하게 했어요. 1상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공포해 했는데 그때 타미프루가 나타나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먹는, 경구는 먹는이란 뜻입니다. 경구 치료제가 머크 사이에서 미국의 식품안전청만 통과하면 이제 전 세계에 1년에 3천만 회분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1년 안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과 전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사건,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 넘겨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대 징조는 탈레반 여성이 인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네들이 정규적인 제대로 된 통치 집단 국가라는 거죠. 그래놓고 시위하는 여성들 6명이 시위를 했어요. 뭐냐면 여성들도 중학교에 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격을 하고요. 강제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자들이 이것을 막 찍으니까 카메라를 막 뺏어가서 내동댕치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여성들이 깨어나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여성들이 이제 활동하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은 또 중동은요 명예살인이 유행입니다. 명예살인이 뭐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남성 아버지나 형제들이 여성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앵커도 명예살인 당했습니다. 친오빠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끼어있는 여성들로 인해서 이 중동과 이 나라들이 정말 이 악한 풍습이거든요. 이슬람, 이 악한 풍습들이 이제는 그만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소식이에요. 남극에 30년 만에 영하 61도, 평균 기온보다 4.5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강한 극의 소용돌이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굉장히 많이 넓었는데 때로 이렇게 하면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렇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코로나도 보내시고 지진도 보내시지만 또 금세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이를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하나님은 만유,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하늘이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천상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4장 15절부터 18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영실을 향해서 갈 듯하면서 또 약간씩 회복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씨를 심고 거두는 것과 여름과 겨울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름과 겨울이 없어지지 않게 해서 지금 남극에 또 얼음을 얼게 하시는 극의 영향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매를 치시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작은 일에도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사 4장부터 8장까지 오늘 본 4장부터 8장까지는요 엘리야의 기적적인 사역들이 뭐 그전에도 나왔는데 그전에는 민족적인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4장에 오늘은 첫 번째 서두에 나온 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처지를 아랬습니다. 1절 당신의 종 당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뭐냐면 엘리야의 생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돈벌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났고 빚이 많아요. 근데 죽어버리자 이웃이 그 채주, 돈을 빌려준 사람 쫓아와서 아내에게 와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뭐라냐면 며칠까지 안 주면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노동력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죠. 인권 탄압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 아들하고 헤어질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답답해서 그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엘리야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냐면 집에 기름 한 그릇, 한 병이 아니라 한 병에서 이렇게 따르면 그릇 하나 정도, 예, 그 정도밖에 한 번 부어서 쓸 한 끼 먹을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 선지자는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예,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컸다면 어떨까요? 많이 빌렸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었다면요, 적당히 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빌렸더니 그릇들에 계속 멈추지 않고 오병이의 역사가 여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아이는 즉시 나으니라. 병이 잘 낫지 않는 것도 사실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 필요를 막 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요?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걸 구해놓고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도 구하지만 믿음도 구해요. 하나님 저한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 믿음 주십니다. 믿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 생활의 필요 주님이 주고자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셔서 응답받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기름을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기름을 부어라. 한 번 붓고 떨어졌지 하고 또 붓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 계속적인 순종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수시로, 묵시로 하루에 10번, 20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풍성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교주들입니다. 이만희와 장길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착취를 합니다. 제가 이만희가 직접 한 영상을 좀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거기 리더인 사람이 이제 모임에 안 가고 탈퇴하고 신천지를 떠나려 하니까 이만희가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예. 이들이 바로 그 양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길갈에 향하던 중에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갈멜산에서 길갈에 보입니까? 갈멜산 보이시죠? 밑에 제가 수네입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화살표로 길갈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솔로몬이 사무엘처럼 사람들의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수레비 딱 중간에 있어요.
오늘 제목이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수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수냄 여인의 위기 극복 방법입니다. 예, 위기 극복 방법인데 여기로 이제 가던 중에 엘리사가 늘 이렇게 수냄을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수냄 여인, 귀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귀한, 풍성한, 부유한, 또 뭐 위대한, 존귀한, 키 큰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부자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재물로 인해서 부유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엘리사가 지나가면 늘 강권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수냄이라는 뜻은 굴곡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수냄 여인입니다. 그렇게 불리는데 굴곡이 있는 여인이에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고난을 당했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늘 어때요? 아들을 너무 원하죠. 원하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이 위기를 당합니다. 아들을 원하는 것 이상의 위기를 당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손님을 대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친절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친절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주님이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사를 알잖아요. 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집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 위에 옥상 위에 집을 만드는 거예요. 침대,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 길을 가다가 거기서 쉬고 책도 쓰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더니 엘리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엘리사는 왕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친족들과 이웃들과 평안하게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할 것이 없다. 자족하는 여인이었죠. 우리도 어디서나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족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게하시라는 사환을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답을 안 하니 그녀에게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네가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건 당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어요. 한 해가 지나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여인이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대하지 않아서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했는데 잘 자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니라 동일하게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아들이 자랐는데 추수 때였는데 아버지에게 갔어요. 추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근데 일사병에 걸렸는데 뜨거운 태양빛에 그쪽은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머리 하면서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수냄녀의 품속 무릎 위에서 아이가 아침에 일찍 갔다고 왔나 봐요. 낮까지 살아있었는데 낮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품에서 아이가 숨이 멈춰버린 거죠. 예,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 아이가 죽음에 직면하다 여인은요, 아이를 엘리사가 있었던 그 방으로 가서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 눕고 문을 닫고 나와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청하해서 쉬지도 않고 40km를 합니다. 갈메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곳에 가서 예, 뛰어갔습니다. 예,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질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이 여인은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희망을 붙들고자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엘리사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빠르지 않고 답답할 때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려오는 엘리사를 보고 예,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을 보고 뭔가 무슨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긴 하지만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점쟁이 같은 그런 은사하신 분들은 애언을 막 남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언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도 감춰버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쟁이 은사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착해서 엘리사의 발을 아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아는 거죠.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이에요. 저를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예, 이 여인은 예,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게하시가 막 물리치려 하니까 예, 엘리사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숨기고 이르시지 아니하였다. 수렘 여인이 얘기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아이들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을 줘서 지금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엘리사는 영의 사람에게 바로 알았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 이거 죽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게하시에게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내게 인사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팡이, 사역자들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 길거리 가다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게하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걸 알고 온 동네와 떠들고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중시키면서 왜냐면 이게 시급하니까 게하시가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지팡이를 가게 했냐? 그것은요 엘리사의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 내 몸에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아이에게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당신 곁 떠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이를 꼭 살려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와 여인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게하시가 뛰어와서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지팡이 갖다 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깨지도 않고 움직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하시 말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게하시가 그렇게 능력의 종 앞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 많은 거예요. 예. 엘리사는 들어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이와도 이렇게 똑같이 눕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이렇게 한 엎드리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생기가, 생명이 이 아이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로 그냥 살렸는데, 이 능력의 종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받은 엘리사는요, 이렇게 막 열심인 거예요. 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한참을 열심히 했더니 아이의 몸에 온기가 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한참 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이가 7번 재채기라고 일어섭니다. 네,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을 데려가라 했어요. 근데 여인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면서 엘리사에게 절을 하면서 아이를 안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갑니다. 이건 엘리사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수렘 여인의 위기 극복 방법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주의 종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신앙입니다. 말씀 4장 20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많이 기도한 사람 쫓아가서 도와달라,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종들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지도자들도 연약한데 끊임없이 하나님 붙드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주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참 교회, 참 종들이 말씀을 잘 양육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사역자들이 너무 연약하고, 특히 이 시대의 여성 목회자들이 한 15년 전부터 서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군소신학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4년제 정규 신대원에서 여성 목회자들은 한 15년 전부터 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냐면 유교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긴 해요. 남성들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가사를 도맡아 하고 부인이 나가서 일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합동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자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이 시대가 남성 목회자들을 감당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생계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한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이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성 목회자를 세우시면서 작은 교회들은 거의 여자 목사님들이 성도 몇 분 데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지만 작고 크면 큰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주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 기도하는 여자 사역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집사님, 전도사님에게 서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서로 중보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면 더 집중합니다. 저희 조카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화를 줬더라고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모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더 추가하는 거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말만 도와줄 수 있죠. 진짜 여러분을 주의 심장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위기 극복 방법. 엘리사의 입과 눈과 손을 아이에게 대게 함.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기도 하게 합니다. 말씀 4장 34절.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여러분 이것은요 안수기도는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안수기도는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이 요셉의 아들 차남과 장남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16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그러면서 뭐 했어요? 축복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도들도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만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그 영혼을 살리는 바른 안수를 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가 어디냐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자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수를 나도 하게 하라고 성령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고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가끔씩 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해외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는 안수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가끔씩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이분이 안수를 해준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그때나 여기나 똑같은데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막 따져묻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한국에는 이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지 않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역지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시고요. 예,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옆에 있어도 축복이에요.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분위기 그 공간이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노 목사님이 임종을 지키셨어요.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뭐라 하냐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 문상이신데 문상이씨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면 임종 때 목사 이제 이분이 70이 넘어 퇴임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임종을 지켜왔으니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신도 임종 때 목회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임종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아들이 목사여도 참여 못하거든요. 이분이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종 때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꼭 있어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건강, 학업, 직장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로 너무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수노의 여인의 위기 극복 방법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음, 아이가 살아나 위기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4장 35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아멘. 예, 끔찍한 정말 자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믿음의 사람을 찾은 생명의 안수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 위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수렘 여인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끝까지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살아날 때까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중요한 사명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도 고쳐주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적과 기적, 병고침이 잘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주의 종이 가짜이거나 성도들이 믿음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이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안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노자매가 자매가 정말 혹이 이렇게 덜렁덜렁했는데 이게 정말 말라 비틀어져라 계속 선포하니까 정말 없어져서 한 10번에 저희가 집회를 했나요? 그렇게 5번, 10번 하면 계속 매주마다 해서 이 자매가 치료가 됐는데 이 자매가 그러면 치료가 됐으면 주님께 더 예배를 잘하고 그리고 부모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신앙생활 했으면 저는 이 자매 얼굴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싹 없어졌던 혹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기적의 문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건강과 이 계속 구해서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불평불만한 거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감사할 될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치료의 역사는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도 믿음도 소망도 계속돼야 됩니다. 반대로요.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수냄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간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은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주의 종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대접하기에 힘쓰고 믿음의 사람들께 서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심령, 겸비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감내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소한 것에 계속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냄 여인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일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영광의 동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감사보다는 기쁨이 많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누리는 이 평강은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리는 저희를 다 되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진우 11정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근 집사님 두 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철수 집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